어, 먼저 갑자기 이렇게 예고도 없이 오시라고 해서 좀 죄송스럽고 그런데 또 사안이 좀 중한 만큼 갑작스럽게 이렇게 또 모시게 된 것도 좀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좀 착잡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신천기 23년의 역사를 우리가 지금 이제 맡고 있으면서 제가 신천기 지금 3년이니까 신천기 3년에 저희들이 와서 한 20년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딱 제 생의 반을 신천지에서 보내고 있는데 그동안 총회장님을 가까이서 쭉 모시고 또 이제 신학원이 생겨지면서 주신 그 교재들을 가지고 또 신학원에서 초창기부터 이제 신학원 강사로 일을 하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습니다. 전혀 보지 못했던 그런 진리의 세계에 눈을 떴고 또 이 땅에 이루신 그 실상의 역사의 그 가치를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잘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실상 때문에 성경 한 권이 다 풀어지는 이런 놀라운 기적도 저희들이 체험을 했고 그래서 66권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대의를 이제 깨달아서 결국 성경이 천지로 시작해서 신천지로 마무리 짓는 이런 가장 원론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이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이제 확실히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 바로 3년 반이라고 하는 첫 장막을 통해서 이루신 역사, 그리고 그것을 현장에서 보신 이 선생님의 그 증인으로서의 증거의 말씀, 감람나무에서 발하는 감람 기름과 같은 그 기름의 효과를 저희들이 톡톡히 경험을 했고, 그리고 그 놀라운 위력을 저희들이 다 맛보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실상을 경험을 하시고 실상을 보셨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성경 66권을 한 절 한 절 천사를 통해서나 또는 어떤 주의 성신이나 또 어떤 성령의 역사로 한 절 한 절을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을 것이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저희들도 선생님께서 성경 66권을 다 통달을 하셨으니, 그리고 진리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 그 진리를 말하실 것이고, 그래서 그 진리라는 것이 성경 66권을 다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의 진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후에 있어지는 그런 성경과 부분적으로 맞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대단히 당혹스럽게 생각을 했었어요. 때의 문제라든가 그러니까 앞으로 되어질 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86년도에 왔으니까 87년에, 그러니까 80년부터 시작해서 첫째 날 날짜 계산을 해서 일곱째 날은 87년이다. 바로 우리 전에 나왔던 신탄에서 제기했던 그 내용 같은 그런 내용들이 저희들이 왔을 때는 공공연하게 그렇게 회자됐던 것이 사실이고, 그러다 이제 87년이 돼도 아무 일이 없어서 84년으로 이제 아니다, 이건 첫째 날이 84년인가 보다. 신천기가 84년에 시작이 되니까 증거장막 성전이 열린 후에 84년부터다. 그래서 이제 84년부터 계산하니까 91년쯤이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또 그때가 이제 일곱째 날. 우리가 생각하는 일곱째 날은 뭐였는가 하면 안식의 때니까. 그러니까 여섯째 날에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생육번성 충만이니까 일곱째 날은 안식, 그 안식이란 곧 14만 4천의 영과 육이 하나 되는 것을 의미했어요. 우리가 그때 깨달았던 건. 그러니까 일곱째 날, 그러나 그때 생각할 때, 야, 몇 년 안 남았는데 14만 4천이 어떻게 찰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구름대처럼도 몰려올 거라는 그런 생각과 믿음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군대도 원래도 87년이나 8년쯤 가야 될 텐데 연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야, 그 사이에 14만 4천 다 차서 혼인잔치가 되면 어떡하나 하는 그 마음에 저는 다 졸업을 하고 갔습니다만, 이제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그리고 성경적으로 좀 부분적인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돼서 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선생님께도 질문도 드려보고 하니까 선생님께서 날로 경고해지는 것을 모르느냐. 그 말씀에 선생님께서도 모든 걸 다 알고
또 보고 그래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구나 하고 이제 생각을 해서 그때는 뭐 그러는 생각하니까 모든 게 또 해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또 언젠가는 또 바로 잡혀가겠지 하는 기대감. 또 이것도 선생님께서 그래서 선생님을 이해하려고 많은 것들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이해하고 믿고 하니까 모든 게 다 가능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교육장인들이 되고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이제 현실적으로 신학원에서 늘 우리는 가르치니까 부딪히는 문제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7절에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았다 하는 그 아들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그리고 또 고린도후서 12장에 그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바울의 문제라든가, 다 세상 사람들이 요한이 아닌 바울이라고 알고 있는데 나도 바울이라고 알고 있었고 누가 봐도 그건 사도 바울인데 총회장님은 그것을 요한이라고 가르치시고 사도 요한이다. 이런 것들이 되게 그 마음에서 갈등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의 성경관을 이해하게 된 거죠. 선생님은 실상, 그러니까 오늘날 계시록을 중심한 실상적인 관점에서 모든 성경을 바라보시는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니까 이제 그것이 또 그렇게 보시는구나 선생님은. 그러니까 그 사실 여부와는 상관없이 선생님이 그래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 3장 23절 같은 경우에 계시될 믿음을 계시될 믿음, 그러니까 계시된 믿음이 아닌 계시될 믿음, 이것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될 예언이었다. 그것은 언제 이루어지냐? 오늘날이다. 또 히브리 9장에 세상에 속한 성소,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이거를 우리는 초창기부터 어떻게 배웠는가 하면 세상에 속한 성소는 이게 세상에 속했다. 이게 첫 장막이다. 첫 장막 성소 아니냐? 그래서 세상이 바다다. 그래서 첫 장막은 세상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가 된 것이다. 라고 우리는 가르쳤고 배웠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성경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이 성소가 아닌,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장막을 통칭해서 일컫는 성소입니다. 성경에는 성소가 두 가지로 쓰입니다. 장막을, 곧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이러한 장막을 일컫는 성소가 있고, 그 성소 안에 이 부분을 가르치는 성소가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은 성소라고 하니까 다 같은 성소로 보시는 거예요. 이게 선생님께서 보시는 성경관이에요. 여기서 세상에 속한 성소라는 것은 모세가 만든 성소는 이 땅에 있는 세상에 속한 것이다. 그래서 뭐예요? 첫 언약에도 이러잖아요. 이게 바로 구약의 모세 때 장막은 땅에 있는 것이다. 그래 놓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첫 언약에도 섬긴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그 안에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뭐가 있어요? 첫 장막이 있고, 그렇죠? 이게 바로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것을 성소라 일컫고 이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휘장 뒤에 이것은 둘째 장막인데 이거를 지성소라 일컫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소와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적인 표현 자체가 달라요. 이 성소가 바로 히브리서 8장 2절에 말하는 성소예요. 요게 히브리 8장 2절에 뭐라고 돼 있죠? 성소와 참장막이라고 하는, 그 참장막이라는 그것이 바로 뭐냐? 하늘의 영계의 장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막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 이거 본질적인 얘기는 이게 아니니까 어쨌든 이런 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아야 선생님께서 어떻게 성경을 지금까지 보셨는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소와 이 성소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 성소는 장막의 의미예요. 큰 의미에 이거를 포괄하는, 성소지성소를 포괄하는 성소라는 의미고, 여기 첫 장막, 예비 장막, 성소란 건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소에 대한 내용들이 저 히브리 9장 쭉 읽어보면 나와. 그것은 뒤에 읽어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 사람들 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런 말의 문자에 매이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속했다. 이것은 첫 장막이다. 그러니까 첫 언약도 뭐라고 생각하시는가 하면 첫 장막이 첫 언약이다. 이런 거예요. 성소니까. 이 성소를 여기라고 생각하시니까 첫 장막이 첫 언약이고, 그리고
여기는 뭐가 되냐? 새 언약이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푸시는 거예요. 이런 게 올무가 되다 보니까 최우평 같은 놈들이 나타나가지고 이런 걸 가지고 계속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런 성경관을 심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서는 바로 장막이라고 하는 성막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푸시는 이유가 바로 이 성소라고 하는 똑같은 성소라는 이 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재림 때 맞춰가지고 오늘날 실상에 맞춰서 다 맞추시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무리한 수를 두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책에 마태복음 8장 11, 12 이거 선생님 아주 강조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나라의 본자손. 이것도 그냥 나라의 본자손은 육적 이스라엘이고 그리고 동서남북 사방에서 모으는 것은 영적 이스라엘이다. 이래 풀어가시면 아무것도 아니야. 또 재림 때는 그럼 나라의 본자손이 어디냐? 첫 장막. 그리고 그 다음에 사거리에서 모으는 사람들이 이제 영적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으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풀어가면 아주 매끄럽단 말이야. 아무것도 걸림될 게 없어요. 아들과 또 아들도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은 자 하면 예수님과 제자들 오늘날 이긴 자가 아들이니까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하면 14만 4천 오늘날 우리 종들 이런 식으로 엮어가면은 그냥 아무 무리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게. 왜? 재현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엮으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서 시대를 잘라서 구분짓지 않고 이거를 이렇게 엮어보니까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다. 이러니까 아들이 둘이다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몇 년간을 고생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드리고 선생님 영어 성경에는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영어 성경 안 봐도 문맥적으로 봐도 이건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혼나면서 몇 번 건의를 해서 선생님께서 이제 계속 우리만 하는 게 옆에 사람한테 말 좀 해라. 말씀 좀 드려라. 그래가지고 몇 년 만에 이거 하나 바꿨거든요. 그리고 요즘 안 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들은 또 좀 유치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들을 때는 좀 유치하지만 뭐 이게 막 본질적인 건 아니니까 뭐 이것 때문에 우리가 목숨 걸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땐 이것도 흠이거든.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야 말씀 들어보면 기가 막힌데 어떻게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이런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놓으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 사람. 이런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다 아는 거를 세상에 속했다 하고 이건 첫 장막이다 하고 오늘 이거는 증거장막 성경이라 하고 이런 식으로 다 엮어가니까 결국은 이 사도 히브리 기자가 말하는 히브리서에서 8장 9장에서 말하는 본질적인 성막의 의미를 결국 아전인수격으로 갖다 푼다라는 본의 아닌 오해를 우리가 지금까지 받아왔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하나하나 작은 것들이 지금까지 쭉 누적되어 왔었어요. 누적되어 왔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 같아서 말할 수 없어서 제3인칭으로 내가 주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라고 표현한 것은 우리 문학적, 곧 다시 말해 표현의 방법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표현이고 그리고 누구나 봐도 그것이 다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은 그 표현을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드려요. 선생님 이거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야 하늘에 올라간 자가 요한밖에 더 있냐 이거예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요한밖에 더 있냐. 누가 또 요한이 왜 하늘에 올라갔냐. 그럼 14년 전에 올라갔다 하는 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응?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문제를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그 얘기도 잘 안 하신단 말이에요. 이제.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이렇게 해서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해요. 우리는 선생님을 증거하는 입장에서는 뭐 이래 커버하고 저래 커버하고 뭐 다 커버해 온 거예요. 지금까지 사실은. 그런데 뭐 마태 13장도 마찬가지고 마태복음 24장도 또 22장도 이런 내용들 보내. 그 가운데 마태복음 이제 21장, 22장 같은 경우도 선생님께서 요즘 계속 말씀하시는 거니까 마태복음 21장 43절 이거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뺏기고 열매 맺는 나라 백성. 열매? 첫째, 첫 열매 14만 4천. 생각하시는 거예요. 선생님이 생각하는 열매는 계시록 14장. 첫 열매 14만 4천. 열매 맺는 백성? 이건 시온산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나라를 뺏기고 너희는 누구냐? 육적 이스라엘 백성이란 말이에요. 나라를 뺏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는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어디로 뛰는가 하면 그냥 영적 이스라엘이 생략된 채 영적 새 이스라엘로 뛰어오는 이런 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성경과는 이해가 되잖아요. 선생님께서 왜 그러시는가를 우리는 이해가 선생님은 여기다 자꾸 포인트를 맞추시려고 하니까 이렇게 이걸 생략해서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된 거예요. 이거는 이해가 되시잖아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도 우리는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뺏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는다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이 지칭한 것은 이 나라입니다. 항상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말씀하실 때는 항상 이렇게 시대를 구분짓고 오늘날 선생님께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시면 시대는 이렇게 구분짓는 겁니다. 이것을 이렇게 건너뛰는 것은 이것은 이 부분이 생략되는 것은 이것은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해가 돼야 오늘날과 천년의 역사를 우리가 바르게 깨달을 수 있어요.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식의 성경관, 그러니까 세대를 구분짓지 못하는 성경관의 결과가 결국 오늘 어떤 결과를 초래하고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이 결과가 이게 뭐 지나간 옛날 이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이러한 성경관이 결국 어떤 걸 부르는가 하면은 오늘날과 이 선생님이 서 계신 이 자리에서 이 2000년의 역사와 1000년의 역사를 구분짓는 이 기점이 이게 2000년, 1000년의 역사로 나무누지 못하고 이 1000년의 역사를 땡겨서 이 시점에서 어떻게든지 새하늘 새 땅을 완성시키려고 하는 이런 쪽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면 원인을 선생님은 이렇게 보시는구나를 이해하고 보면 이해가 된다니까요. 선생님은 이거를 이렇게 하시는구나. 선생님은 지금 그런 것이요.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 또 마태복음 22장 혼인잔치 마태복음 21장 지난 수요일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겁니다.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이해가 되면 이것이 선생님께서 왜 오해를 하시고 계시는가 무엇에 대하여 선생님께서 오해를 하고 계시는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렇게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 하면 그냥 있죠. 모든 걸 다 여기다 맞추신다고. 그러니까 보세요. 갈라디아 3장 21절에 계시될 믿음. 그러니까 이건 될은 뭐예요? 미래형이거든. 또 히브리서 9장 갈라디아 3장 23절 그리고 히브리서 9장 9절 개혁될 때까지 이래 있단 말이에요. 우리 개혁 성경에. 그러니까 계시될 믿음 개혁될 때까지니까 선생님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재림 때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왜? 될 거라고 했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뭐냐면 이 갈라디아 저자인 사도 바울이 이 구약의 율법적인 관점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성막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볼 때는 뭐냐? 모세 이 세상에 속한 성소 있잖아요. 모세 때 땅에 만들었던 이 성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은 뭐였느냐? 개혁될 때까지 맡겨둔 것이었고 그게 누구 때 개혁이 되느냐? 예수가 오심으로 개혁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본문은. 그런데 선생님이 이것을 개혁될 때까지니까 오늘 신천지에서 이게 개혁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계시될 것도 오늘날 신천지에서 계시된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히브리 9장 뒤로 이어지는 내용 뒤에 나타나는 문제 갈라디아 3장 뒤에 나타나는 문제는 이건 다 안 맞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는 부분적인 것만 인용하는 거예요. 또 똑같이 3장 23절 히브리 9장 9절만 인용하고 말아. 이러다 보니까 성경을 끝까지 읽어보는 사람들이 이거는 뭐예요? 하고 질문하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고차원의 실상의 말씀이 그런 것들 하나 때문에 빛을 다 잃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떨어지고 나간 사람들이 이런 걸 가지고 도전을 하고 봐라. 이게 고차원의 말씀이냐. 이게 뭐 진리의 성령 보혜사의 증거냐. 보혜사가 이런 것도 모르냐. 조롱을 다 받아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조롱하는 내용들이 우리 비웃고 하는 얘기들이요. 보면 무슨 실상 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런 낱말 하나들.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에 세례 요한을 보고 지팡이 같은 갈대냐. 그거 가지고 진용수 씨가 계속 그 문제를 가지고 제기해야 되는 거예요. 하는 거 보세요. 그 말이 세례 요한은 지팡이가 흔들리는 갈대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닌데도 그 문맥을 그러니까 선생님이 성경을 그런 식으로 보시는 이런 것이 다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란 말이에요. 네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라. 너희가 또 뭘 보러 나가더냐? 좋은 옷 입은 사람이냐? 그 사람들은 궁궐에 있느니라. 그건 뭐야?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것도 아닐 거고 또 좋은 옷 입은 사람이냐? 그것도 아닐 거고 누구냐? 선지자다 이거야. 세례 요한. 그거를 세례 요한 흔들리는 갈대다. 세례 요한이 봐라 흔들리는 갈대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니까 저쪽에서 진용 씨가 그걸 가지고 아주 집요하게 밀고 늘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여기서 그냥 이런 식으로 그쳐지면은 그거는 우리가 지금까지도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해왔고 그리고 틈나는 대로 강사들 제가 교육할 때도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 깨우쳐 줬어요. 그것이 혹 문제가 돼서 그것이 또 문제가 되더라도
어차피 이것은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우리 강사님들은 좀 알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얼쪽으로는 말을 못해도 조금씩 자꾸 눈을 띄워줘서 저는 왜 그랬냐면 이런 걸 강사들이 알아야 된다. 강사들 스스로가 선생님께서 왜 그러실까? 이러면 안 된다 이거야. 가르친 선생님을 증거하는 강사들은 선생님이 그럴 수도 있구나. 이거를 성도들한테는 커버해주고 성도들한테는 그것이 글쎄 선생님 왜 그러실지 몰라.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강사님들 다 여기 계신 분들 기억하실 거 제가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그래서 우리 강사들은 선생님을 이해해야 된다. 나는 오랫동안 선생님을 모시면서 선생님을 너무 잘 봐왔다. 그럴 수도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에 이제까지 온 거예요. 나는 내 나름대로 그래 정리를 했거든요. 선생님이 실상을 보신 분이고 그 실상을 보신 걸 가지고 성경을 이루셨고 또 이루신 거를 보고 증거하시고 그러니까 선생님 외에는 실상을 증거할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선생님은 본 실상을 가지고 성경을 맞춰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맥상 읽어가는 거.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한 절 한 절 해석을 들은 게 아니고 선생님이 성경을 읽어보셨다고 그러잖아요. 한번. 그리고 깨달으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뭘 깨달으시냐. 실상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의 어떤 큰 흐름을 이해를 하셨겠지요. 그리고 오늘 이 땅에 나타난 실상을 보셨겠지요. 그런데 한 절 한 절 그렇진 않을 거라고. 그러다 보니까 읽어가시면서 선생님도 이해를 하시게 된 거예요. 문맥을. 그런데 문맥을 읽어가는데 여기에 매이다 보니까 잘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흘러오면서 그래도 이 모양 저 모양 그래도 잘 흘러왔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지나간 과거에 대한 문제 같으면 별 문제가 없어요. 이대로 지금까지 흘러왔으니까. 그런데 이런 시각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 신천지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서 그러니까 42달 동안 있어졌던 실상의 역사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할 수 없어요. 그것은 선생님께서 7 등대 또 양 좌우 옆에 2 감람나무 역사로 선생님께서 다 보고 들으셨고 이거는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제시되는 오늘의 신천지 앞으로의 비전. 그래서 이제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그런 건 잘 이해가 되는데 이 영생의 문제. 이게 너무 영생의 문제가 결국 이게 영생불사예요. 영생불사. 그러다 보니까 이러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14만 4천이 차야 돼. 그래야 오시니까 순교한 영혼들이. 14만 4천 차려니까 빨리 전도를 해야 돼. 전도하려다 보니까 이제는 여기다 올인을 해야 돼. 그래서 파생되는 문제들.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들. 이게 과연 오늘날 생명책, 교적부, 총회 등록 14만 4천. 과연 이게 총회 등록 14만 4천이 과연 그럴까? 총회 등록 14만 4천. 우리 행정실에서 교적부 쓰잖아요. 14만 4천. 그게 과연 이 14만 4천 생명책에 농명되는 것일까? 계시록 3장과 13장에 생명책에 자금으로 농명되지 못하고 장세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짐승에게 경비에 다 했다 하는데 농명되지 못한 사람들. 그럼 그때는 생명책이 어떻게 존재했을까? 3장 4절에 사대 옷을 피지 아니한 자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는다는데 그때는 어떻게 생명책이 존재했을까? 그리고 모세 때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게 한다고 하는데 그때 누가 생명책을 들고 그 이름을 기록했을까? 초대교회 때 정말 생명책이 있었을까? 예수님 때 생명책이 존재했을까? 왜 그때도 땅에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루는 역사인데 자 이런 것들은 너무 상식 이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생명책이 교적부다. 너무 인위적이고 또 하나 인친다. 왜 이런 게 나타나는 이게 파생되는 문제. 이 영생 문제 하나 때문에 다 나타나는 이런 산물들이거든요. 인친다. 뭐냐? 말씀으로 해서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그래서 시험 공부도 하고 시험 보고 우리 시험 많잖아요. 그게 뭐냐? 새 언약을 지켜야 된다. 그 새 언약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우리 마음에 기록하는 것이다. 선생님이 생각하는 인치는 건 이런 겁니다. 기록은 언약을 지킨다는 건 기록하는 거예요. 마음에. 그건 뭐예요? 기억이에요. 종종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 거예요. 과연 이럴까? 이것은 뭐냐? 언약의 기본에 대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첫 언약은 돌판에 새긴 거고 새 언약은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돌판에 새긴 그것을 가진 사람들이 그 언약을 지킬 의무를 갖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육적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새 언약은 뭐냐? 마음에 기록한다. 신비에 새긴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주신 그 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사람들은 이 법을 어떻게 해야 돼? 지키는 것이 새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이 법을 지키는 것이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기록하는 게 언약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그래서 기록하면 죄사함 받는다. 그리고 죄사함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죄사함 받는 방법. 첫 번째, 비유를 깨달아야 된다. 두 번째, 새 언약 지켜야 된다. 과연 이렇게 죄사함을 받는다면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는 비유를 풀어줬거든요. 그리고 죄 때문에 사망이 온다는 이런 영생 문제는, 이건 이제 우리 13과에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13과에 나오는 이 영생의 문제는 너무나 이것은 우리에게 충격적입니다. 도무지 기독교 세계에 내놓을 수 없는, 기독교의 예수교의 근본을 흔드는, 예수를 철저히 부인하는, 뭐냐? 사망이 왜 오는 줄 아느냐? 죄 때문에 온다. 예수가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라면 안 죽었을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죽었느냐? 그때 안 먹고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먹을 때까지라고 미루었기 때문에 이때 죽었고 오늘날 먹으면서 수명은 길어진다. 그렇게 듣지 않았습니까? 어떤가요? 내가 잘못 들었나 이거? 응? 어떻게 그 13공과 사망은 뭐냐? 죄 때문이다.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죄의 문제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해결을 못하셨기 때문에 죽음이 계속 지속된다는 거거든요. 옛날에 박태선이라는 사람이 전도관에서 예수 개새끼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냐? 지가 사명을 다했으면 지도 살고 다 살려야 되는데 지도 죽었다 이거야.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라는 것이 아무 의미 없는 무용지물인 실패작으로 돌아가게 된 그게 박태선 전도관의 교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욕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십자가의 의미란 건 뭘까? 도대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피를 흘리시고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은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뿌리고 우리에게 피를 그때 제자들에게 안 먹은 게 아니거든요. 먹었거든. 그 성경 보세요. 안 먹었나. 내가 이제 먹지만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먹을 때까지 안 먹겠다 한 거지. 왜 안 먹었어요? 그때 그 사람들이 어린 양의 살과 피를 먹었는데, 그리고 내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하지. 선생님이 생각하는 영생 불사는 육이 죽지 않아야 돼. 육신이 죽지 않으면 돼. 그게 선생님이 생각하는 영생이에요. 그럼 육신이 죽는 건 왜 죽는 거냐? 죄 때문에 죽는다. 그럼 오늘날 죄는 어떻게 해결되느냐? 새 언약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기록해야 된다. 새 것을 먹어야 된다. 그러면 안 죽는다 이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이 과연 그런가?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알면 이거는 또 하나의 박태선 교리와 연관지어서 또 비난거리가 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럼 과연 그런가? 진짜 그런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죄사함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총회장님께서는 그럼 이 새 것으로 먹고 있으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러므로 영생불사를 이룬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그럼 2000년 전 제자들이 가졌다는 영생의 실체는 뭘까? 그래서 가진 것과 누리는 것이 다르다는 것만 알면 이 문제는 간단합니다. 2000년 전에도 그걸 먹고 영생을 얻었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날을 기약하면서 보증으로 인친 것.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인친. 오늘날도 새 것으로 다시 먹으면서 영생을 얻었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먹은 사람들은 영생을 보장받은 거고 인쳤지요. 그게 인침이에요. 오늘날도 선생님을 통해서 살과 피를 먹는 거. 이것으로 우리는 뭐냐? 그건 믿음입니다. 먹는다는 것은 말씀을 배우는 게 아니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주라 믿는 그 믿음으로 영생이에요. 그걸 먹는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오늘날은 이긴 자를 믿는 믿음으로 이미 우리는 영생을 다 얻은 거예요. 구원도 다 얻었고 영생도 다 얻었어. 문제는 뭐냐? 언제 누릴 것인가? 그건 언제냐? 마지막 날. 앞으로 1000년 후에 누리는 겁니다. 1000년 후에 누리는 거예요. 그때까지 뭐냐? 보증으로 우리를 인쳤어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인침이에요.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마지막 영생을 누릴 때까지 그거를 몸의 구속이라고 합니다. 그걸 부활이라고 그래요. 그때까지 보증으로 인을 딱 치셨어. 그리고 그 인은 아무도 사람이 칠 수 없어요. 누가 인 맞았는지 아무도 말할 수 없는 거야. 그냥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디모 2장에 말하는 것처럼 인침이 있어 이르렀을 때 이는 주께서 그를 아신다 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야. 너 영생 가졌어.
마지막 때 내가 너를 외면하지 않을게. 시인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증수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보증수표를 받고 있는 거예요. 티켓을. 영생 티켓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이 천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이미 선생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영생을 갖는 거예요. 앞으로. 무슨 이걸 어디 외우고 이런 게 아니라 구원의 원리란 건 똑같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믿음으로 해요. 오직 믿음으로. 오늘 선생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영생을 가졌고 또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거예요. 그것처럼 영생이란 것은 얻은 것과 누리는 것이 다르다면 초림 때도 영생을 주셨고 오늘날도 영생을 주신 거고 그러므로 2000년째 먹은 살과 피나 오늘날 먹은 살과 피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1000년 동안에는 어린 양, 2000년 동안은 어린 양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오늘날은 선생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그것도 정확하게 선생님의 살과 피라 해야 돼요. 왜? 책을 받아 먹은 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면 그 말씀의 육신은 선생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정확하게 가르쳐야 돼. 선생님은 그걸 자꾸 그리고 앞으로는 이름도 선생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시대예요. 이름도 선생님이 왜 그거를 자꾸 주저하시냐 이거예요. 선생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라니까 천년의 역사는. 왜? 이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잇는 중보라고 중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야 돼. 그 당시 사람들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 기도했다니까. 그런데 제자들만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어. 여호와한테 그 사람들은 기도했다고. 그런데 예수들 제자들만 거기 한 단계 딱 끼었어. 누가? 그게 누구냐? 예수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다고. 그래 해야 된다고 예수님이 알려준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다른 거예요. 유대인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도 다른 것은 똑같이 다 여호와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도 예수가 빠진 것과 예수가 있는 것의 차이예요. 오늘날도 저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다 알아야 돼. 그게 바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새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그게 정확한 거예요. 그런데도 선생님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되게 주저하시는 거예요. 영생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 그게 뭐냐? 만나예요. 만나. 우리가 말하는. 그 복음이 예수 믿으라 하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예수 두 글자예요. 그게 만나예요. 오늘 1000년 동안 먹을 게 뭐냐? 감추었던 만나예요. 떡으로 말하면 새떡, 포도주로 말하면 새포도주. 그리고 선생님의 이름이라고. 이긴 자의 이름 석자만이 복음으로 전파되는 거예요. 1000년 동안 그것도.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선생님은 이 시각에서 또 이 1000년의 역사를 보시다 보니까 어떤 오리랑 오류죠. 오류를 범케 되는가 하면 이런 문제들이. 자, 여기서 이제 시작돼. 신천기 신천기 1년. 이렇게 이제 기원을 바꿨어요. 이거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기원을 바꿨다는 거는요. 이거는 이 세상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거라고. 누가 세상에 내루락한 사람 많이 있어도 기원 바꾼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거는 한 시대를 열어놓은 거거든요. 그리고서 우리가 이렇게 가. 그런데 여기 천지가 없어지고 해달별이 어두워지고 떨어졌어요. 이건 뭐냐? 예수교회의 종말. 예수교회의 종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죠, 여기. 응? 이 마운트다 이제 시작. 첫 장막을 통해서 이제 예수교회의 종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가 이거 천지가 하면 여기가 이제 새하늘 새 땅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열었다. 새하늘 새 땅을 열었다. 그런데 이 새하늘 새 땅을 이렇게 보면 천지 요게 신천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1000년 후에 올 이 신천지랑 똑같이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는 이거를 여기다가 해서 우리 오버랩 한다. 오버랩. 겹쳐진다 하듯이. 이거를 여기다가 땡겨서 맞추신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21장은 1000년 후가 아니라 언젠가. 그게 뭐냐. 14만 4천이 차는 날. 14만 4천이 차는 날로 앞당겨져 있어요.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다 집중하는 거거든요. 이걸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새하늘 새 땅에 내려옵니다. 이렇게. 이때 사망이 없어. 눈물, 슬픔, 고통이 없어요. 이때 다 이루었다. 이래 되거든요. 이거를 여기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지금. 왜 그렇게 생각하신 것도 이유가 있어요. 그게 계시록 20장 4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배임 받은 자의 영혼들과 표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1000년 동안 이래 됩니다. 그러니까 영들과 자들이
살아서니까 이렇게 하나가 된다. 이거는 영들과 자들이 다른 자가 아니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영혼입니다. 그리고 이 영혼이 자다가 예수 재림 때에 붙은 자들,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자는 자들을 데리고 올 때 이 순교한 영혼들이 살아서가 아니라 살아나서 이 말이에요. 살아나서 이게 부활이죠. 그래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해요. 그리스도로 더불어. 영혼으로. 영입니다. 영으로. 그럼 이 땅에는 어떻게 되느냐? 계시록 5장 10절. 바로 열린 말씀을 가지고 새 노래를 배운 이 천열매 14만 4천이 또 여기 흰 무리들이 계속 14만 4천 인치죠. 언제 될지도 몰라. 1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도 몰라. 그리고 14만 4천 천 다음에 흰 무리들이 와. 그래 흰 무리들이 다 오고 나면 계시록 7장 15절에서 장막을 치는 게 계시록 7장 15절이 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계시록 7장 15절. 자, 먼저 14만 4천 차죠. 7장 1절부터 8절까지 7장 9절부터 흰물이 오죠. 그래서 흰물이 다 와. 그 다음에 7장 15절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언제냐? 1000년 후입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 흰물이 다 온 다음에 그리고 이들이 이 땅에서는 이게 누구냐? 증거장막 성도들이고 이긴 자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1000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땅에서 왕노릇해. 이게 영적 새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땅에서 왕노릇해. 그럼 그 전에 2000년 동안은 누가 왕노릇했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왕노릇했어요. 몇 년 동안? 2000년 동안이래요. 그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니까 왕노릇한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왕노릇이 아니고 제사장도 그런 제사장이 아닙니다. 자, 구약은 보세요. 이 구약의 역사는 구약은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입니다. 여기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에요. 곧 예수님이 대제사장이고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과 같은 거예요. 이게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이거를 우리는 자꾸 우리한테만 생각을 하는데 이 내용을 베드로전서 2장 읽어보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읽어보면 너희는 왕 같은 족속이 너희는 우리가 아니에요. 이것도 우리라고 맞출 수는 없잖아. 누구냐?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초대교회 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왕들 중에 그리고 아들이니까 아들은 주인의 것을 상속하니까 주가 되고 그래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예수님은. 그리고 예수님이 이 기간 동안은 왕노릇합니다. 영계에서. 예수님 부활했죠? 이게 첫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왕노릇은 부활한 자만 왕노릇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 열매 첫째 부활 예수님 부활하셨죠? 2000년 전에 이때 부활하셔서는 하늘에서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신다고. 그래서 만왕의 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안 보여요. 이 땅에 예수님이 왕노릇한다고 누가 느껴요? 지금. 아무도 몰라.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왕노릇하고 있거든요. 이 땅에서는 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1000년 동안 나고 죽고 하면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2000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이 왕노릇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누가 한 사람이 쭉 살아서 2000년간 산다는 게 아니라 2000년 기간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왕권을 갖는 시대를 이거를 영적 이스라엘 시대, 이들이 선민인 시대, 그것이 곧 오늘 기독교 시대죠. 그럼 오늘날은 이제 예수님 재림하죠. 예수님 재림할 때 그에게 붙은 자들이 있어요. 이게 순교한 영혼들이에요. 이들이 이 일곱째 나팔에 부활한다니까요. 그리고 부활했어. 일곱째 나팔에 부활했다고. 천년 왕국은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면서 천년 왕국이 이미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일곱째 나팔 불려졌고 천년 왕국 시작됐는데 뭐가 달라진 게 있어요? 다 부활했어. 순교한 영혼들 이미 나팔 소리에 이미 살아난다고 돼 있잖아요. 부활해서 예수님과 더불어 이들이 영계에서 1000년 동안 왕, 그러니까 부활한 사람만 왕노릇해. 영계에서는 죽어서가 아니라 살아서. 여기는 예수님이 산자죠. 혼자밖에 더 있습니까? 첫 열매. 첫째 부활, 첫 열매를. 부활의 때는 첫째는 예수요.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다음은 나중이니. 이게 1000년 후거든요. 그럼 이때 예수님 부활했죠. 왕노릇하고 있죠. 이때 붙은 자들 부활했죠. 그래서 예수님과 더불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순교자들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는 누가? 이긴 자의 이름을 부르는 영적 새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고 죽고 하면서
이들이 왕권을 갖는 거예요. 왕권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진리를 소유한 자가 왕권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왕이다. 뭐가 왕이냐? 진리에 대해 왕이다. 그럼 오늘날 이때 진리는 누구냐? 예수예요. 오늘날 누구냐? 선생님이라니까. 이긴 자의 이름 석자만이 진리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긴 자에 대하여 고백할 수 있다면 그들이 뭐가 되느냐?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영적 세이스랄 증거장막 성전 시대예요. 그리고 이 1000년이 차서 이 땅에 있는 자들이 부활해 여기. 그래서 14만 4천 요들은 뭐냐? 첫 열매 14만 4천 마지막 1000년 때 거룩한 성의 보호자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성 보니까 1만 2천, 1만 2천, 1만 2천 해가지고 그게 얼마냐? 14만 4천 아니에요? 그리고 흰무리들은 그 나라 거룩한 성에 그냥 딸려있는 부속된 사람, 백성들이라면 이 14만 4천은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첫 열매인 14만 4천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도 보세요. 이 많은 죽은 사람 가운데서 특별히 누가 참여하느냐? 순교자들만 혜택을 보는 거거든. 딱 선별된 무리들. 그것처럼 여기도 죽은 사람들이 많겠지. 그러나 14만 4천만 거룩한 성에 딱 14만 4천을 이루는 거거든요. 열돌, 144, 또 14만 4천, 1만 2천, 14만 이런 것들이. 그래서 또 오는 거예요. 여기도 예수님이 데리고 오잖아요. 여기도 또 오는 거예요. 이때 이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1000년 후에 이 살아남은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여기 임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덧입는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죽어서 여기서 참여하겠죠. 그래서 올 때 이 사람들을 덧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게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런데 부활은 3단계. 첫째는 예수요.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 때 붙은 자요. 그 다음은 나중이니. 이런 거고. 생명은 뭐냐? 그러나 살아서 나를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건 이때예요. 산자들이 덧입는 건. 그러니까 이때의 부활은 덧입는다고 안 해요. 그냥 입는다. 입는다 그래요. 부활 자체가 입는 거예요. 그 부활의 원리가 있어요. 죽은 자들이 이 사람이 죽죠? 그럼 여기 이 사람의 씨가 있어. 그럼 이거는 다 무너져. 썩어. 그럼 요 씨만 하나 남았어. 이게 영혼이겠지요. 그 씨에다가 하나님께서 하늘의 형체를 덧입혀줘. 그러니까 형체 자체가 달라 완전히. 이거는 이거는 육, 이거는 영적인 실체예요. 그리고 생긴 것도 달라. 그래서 한 몸을 줘. 마치 수박 씨가 이래 떨어져 있으면요. 수박이 하나 있어. 수박 심으면 어떻게 되냐? 이거 썩어져. 이거 수박이 안 썩으면 아마 열매 못 맺을걸요? 그렇죠? 난 모르지만 이치가 그럴 것 같아. 수박이 이게 그대로 땅에 묻혀 있으면 아마 이거 열매가 안 될 거야. 이거는 다 없어지고 요 씨만 심으면 여기에 뭐가 이런 수박 형태가 열려져. 그 심는 거는 씨를 심는데 장래 형체를 심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는 것과 거두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사는 이 몸은 하늘에서 주시는 몸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몸이라고 이 형체가. 이걸 뭐라고 하느냐? 신령한 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베드로의 영에 하나님께서 신령한 몸을 덧입혀줘. 이거를 입었다라고 그래요. 그냥 입었다라고 그래요. 이건 덧입었다고 안 해. 왜? 이 순간 어떻게 되냐? 벗었거든. 이건 벗었지요? 죽었다는 건 벗었어. 그래 육신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는 것은 벗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집이 무너졌지요? 그럼 벗었어. 그러니까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게 하려면 입어야 돼. 빨리. 그게 뭐냐?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벗은 자는 이렇게 벗고 있다가 알맹이만 남은 거예요. 그러다가 신령체를 신령체를 입으면 신령한 몸을 입으면 입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입은 자의 입는 걸 뭐라고 하느냐? 부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입는 걸 그냥 부활이라고 그래요. 그럼 오늘 산자의 변화는 뭐냐? 이거는 부활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산자는 그냥 덧입는다 그래. 덧입는다. 이때 사람들 살아있을 거 아니에요? 1000년 후에. 똑같아. 여기서 우리 보세요. 구약 성경에서 하늘과 땅 없어진다 하더니 구약 시대 끝난 거거든요. 예수님 때 와서 천지 없어진다 하더니 예수교 시대 끝났지요. 계시록 20장 1000년 후에 천지가 없어지지요. 계시록 20장에 보면 천지가 없어져. 그거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었어요. 사당동에 있을 때부터. 그거 가지고도 참 논란이 많았지요.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거는 뭐냐 이거예요. 천지가 없어지. 백보자 심판 때 천지가 없어지잖아요. 항상 천지가 없어지는 건요. 보좌를 베풀면 없어져. 여기 예수님에게 보좌를 베푸니까 이 천지 없어졌지요. 이긴 자에게 보좌를 베푸니까 이 천지 없어졌지요.
오늘 백보자 심판 베푸니까 이 천지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천지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바다도 죽은 자 다 내어주니까 이제는 쓸모가 없어 바다가. 그래서 하늘도 처음 하늘, 처음 땅, 바다도 없어지고 나서 만들어지는 게 새 하늘, 새 땅입니다. 그럼 한 시대가 끝난다는 거거든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천년 후에는 증거장막, 선생님을 통한 증거장막 성전 시대의 종말이 와요. 마치 뭐가 같은가? 예수교의 종말이 오는 거랑 똑같아.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증거장막 성전의 종말? 듣기 기분 나쁘다. 이래 생각하지만 그건 그렇지 않아요. 보세요. 예수교의 시대가 끝났다 해서 예수님이 욕되지 않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문제 삼는 게 아니잖아. 모세 시대가 끝났다 해서 모세의 율법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모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 시대가 흘러가면서 결국 마지막에 미혹되어 가지고 한 시대를 종결짓는다 할 때 천지가 없어진다는 의미지. 오늘 증거장막 시대가 끝난다 해서 이게 천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종속된다니까요. 그리고 천년 후에는 새로운 한 시대가 도래한다. 오늘 똑같은 일이 또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겪잖아요. 계시록 6장에서 하늘이 종이 축이 말려갔다. 그래도 아무 일 없어. 그냥 한 시대가 끝난 것뿐이에요. 그리고 이때 어떻게 되어질 것들에 대해서는 여기 다야. 분명히 천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식으로든지 분명히 존속이 될 거라고. 이거는 큰 하나님의 어떤 큰 플랜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천년 후에 새 하늘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 처음 땅 바다도 없더라. 그럼 우리가 모순된 게 뭐냐면 지금 보세요. 이걸 여기다 갖다 얘기해서 지금 새 하늘 새 땅에 왔다라고 그런다고. 새 하늘 새 땅에 왔다. 그럼 바다가 없어야 되잖아. 그럼 바다가 없는데 바다를 왜 소송을 어디 가서 바다를 소송시켜? 응? 바다가 있어야 바다를 소송시킬 거 아니에요? 바다 가운데 죽은 자들이 있거든요. 죽은 자를 내어주잖아. 그럼 죽은 자를 내어주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 바다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살리는 게 이거 천년 아니에요? 바다를 소송시켜서? 그럼 바다가 이미 없는데 어떤 바다를 어디다 금을 쳐서 소송시키냐 이거예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날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여기 금을 쳐놓은 거라니까요. 그걸 눈을 떠야 돼요. 그것만 눈 뜨면 똑같은 거예요. 원리는. 여기 금을 쳐놓고 여기 금을 쳐놓은 거예요. 예수님은 이 시점에서 말씀하기 때문에 이 천국을 강조한 거고 오늘 선생님이 천국은 하면 증거장막 성전이 천국이에요. 이 금을. 그리고 나누는 것은 항상 이 끝나는 시점에서 나누는 거예요. 이긴 자를 통한 심판, 이긴 자에게 베푼 보좌를 통한 심판, 여기는 백보자 심판을 통한 나누어진. 이게 오늘 천년의 역사가 지속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마태복음 25장의 내용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 때 유월절을 겪지 않습니까? 똑같아. 우리가 지금 유월절 얘기하잖아요. 자, 애굽, 광야, 여기 가나안. 자, 모세, 장막, 여기가 예수님. 예수님, 이래, 예수교, 이래 되겠죠? 여기 예수님, 장막이 뭘로 나타날까요? 이게 뭘로 나타날까요? 예수, 교회예요. 이건 세상에서도 이런 정도는 알아. 성막이, 장막이 교회 시대의 모형이다, 원형이다, 이런 얘기는 해요. 이래서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증거 장막에. 이긴 자까지죠. 여기 이긴 자, 이렇게 시작됐죠? 이게 뭐냐? 증거 장막. 이래 해서 천년으로 이어집니다. 여기 신천지. 자, 모세 때도 6월절이에요. 출애굽기 12장. 예수님 때도 6월절이에요. 오늘날도 6월절. 이거 다 알잖아 우리가. 이때 만나 먹었습니다. 모세 때 만나. 하늘에서 내려온 떡 만나 누구예요? 예수예요? 이때 하늘에서 내려온 떡 만나 누구예요? 선생님이야. 선생님은 양식도 자꾸 말씀이라고 그러셔. 요한복음 6장에 여기 지금 이제 만나 같으면 출애굽기 16장 같으면 이 요한복음 6장 같으면 계시록 10장 같으면요. 먹는 것은 영생하는 양식은 이때는 이게 만나가 양식이 육적인 거란 말이에요. 여기 구약 시대니까 여긴 구약은 육적이고 신약은 항상 영적이에요. 그 대신 영적인 건 둘로 나눠져 항상. 그래서 이것이 육적인 이거는 구약, 여긴 신약.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구분할 때는 태가 다르다고 그런 거예요. 태 있죠, 태. 응? 이 태가 어머니 모태가 여자가 달라. 그래서 하갈과 사라예요. 그런데 여기는 태가 같아. 이게 뭐예요? 에서와
야곱, 이거는 뭐가 되겠어요, 그럼? 리브가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알면 똑같은 거예요. 성경 역사가. 그러니까 이때는 만나 먹어. 육적인 겁니다. 여기 모세 때는 하늘에서 내려준 거예요. 여기 가면 어떻게 돼요? 만나가 안 내려. 딱 만나는 여기 땅 광야의 동안만 먹는 거라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로 넘어가 다시 이게 이제 안식의 땅 아닙니까? 그렇죠? 이 안식의 땅은 가나안 땅, 영적인 안식의 땅 예수님, 오늘의 증거장막, 그리고 영원한 안식은 이때도 안식을 주지 않았고, 이때도 안식을 주지 않았고, 이때도 안식을 주지 않았고, 마지막 때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이때까지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세요. 여기 흘러가는 과정이에요. 요게 1500년, 요게 2000년, 이게 1000년이에요. 그리고 이때 만나, 요게 뭐냐면 영적인 거 이제. 요게는 영적인 양식. 요게 뭐냐? 예수님이 처음 만나, 그냥 만나라면 여기는 뭐냐? 감추었던 만나 이런 거예요. 요 차이가. 요것이 묵은 것이라면 이거는 새 것입니다. 요게 묵은 포도주면 이게 새 포도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한 거예요. 이때도 먹었고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먹을 때까지 안 먹을게. 그러나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먹는 게 뭐냐? 이긴 자를 통해 먹는 거거든요. 오늘날. 이긴 자의 살과 피라고. 이긴 자를 먹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 예수 믿는 거지. 이긴 자의 살과 피를 먹어야 이긴 자를 믿는 거지. 응?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선생님께서 내가 그러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선생님을 제가 선생님보다 더 잘 증거하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일해왔어요. 그래 내가 나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되겠다. 선생님보다도 선생님을 더 잘 멋지게 증거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래 해왔다고 난 자부하고. 응? 내가 크게 뭐 저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선생님을 메시아 되게 하는 것. 선생님의 메시아됨을 어떻게 하면 성경을 가지고 좀 정확하게 증거할까. 이거를 누구보다도 많이 고민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정리가 되면 너무나 멋진 교리야. 어차피 이단 소리 듣는 건데 좀 더 명확하게 딱 드러내놓고 가르쳐야 난 그래야 되지 않냐. 어차피 이단 소리 듣는 거거든. 어차피 뭐 들어와서 우리 식구들한테는 그래 가르쳐야 되지 않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선생님께서 내가 볼 때는 선생님이 보는 성경관이 이게 하늘 땅이 없어진다는 게 계시록 6장만 생각하시고 하늘 하면 13장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늘 곧 장막. 그러니까 하늘이 없어지고 땅이 없어지고 바다에서 나온 거. 그건 바다가 없어졌다 하는 게 아니지 사실은 그게. 없어졌다는 근거가 뭐예요? 바다가 그냥 존재하고 있는데. 음료도 그냥 같이 있는데. 그리고 바다를 소성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에스겔 47장 말씀처럼. 바다에 그물을 쳐가지고 고기를 잡아내고 살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바다거든 이게. 이 바다 가운데 떠있는 뭐야? 시대 방주거든요. 이게 방주라고. 방주고 이게 방주예요. 그래서 이 방주를 타고 한 시대를 건너가는 거거든요. 역사라는 것이. 그러니까 여기는 장막이야 장막. 그러니까 장막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 아무 데도 하나님 계신 곳을 찾을 길이 없어. 어디냐 오직 성막밖에 없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그거 아니에요? 성막을 정의하기를 뭘 뒀다고 그러냐? 이름 두신 거예요. 여기는 누구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것. 누구한테? 예수님에게. 무슨 이름? 새 이름. 여기 이긴 자 위에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을 두신 곳은 선생님이라고. 선생님의 언약궤고. 선생님을 중심으로 한 증거장막 성전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선생님의 언약궤고. 이것은 선생님이 살아계시냐 돌아가시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없었습니까? 그 세상에 그거 아주 좋은 말이 있어요. 인사유명 호사유피라고. 호랑이는 가죽을 남긴다 하지만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하듯이 예수님이 남긴 예수라는 이름, 이것이 복음이에요. 제가 성경에서 깨달은 바로는 예수가 복음이지 예수님의 행적도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도 아니고 예수님 우리에게 풀어주신 베푸신 비유도 아니라 그냥 복음은 뭐냐? 예수 두 글자예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말하는 것처럼 내 이름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니까 이름 담는 그릇이에요. 오늘날도 우리가 이긴 자의 이름 석자를 담아 전할 이 증거장막 성전의 사명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6월절 명식 먹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증거장막 성전에서 지금 한 시대를 이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역사의식을 갖자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어차피 성경에 눈을 떴고 자, 부활에 관한 내용을 좀. 예수님 부활하셨죠? 그리고 예수님 재림 때 그에게 붙은 자들이 부활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 붙은 자들이 순교한 영혼들 14만 4천이고
여기서 14만 4천이 차서 이렇게 된다. 이게 덧입는다는 것 때문에 나온 겁니다. 그것도 20장 4절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원문에 기록된 내용을 거기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읽어보세요. 기록된 대로. 20장 4절을. 네. 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천여도 왕으로 탄다는데, 이게 그 그러니까 말이란 게, 성경이란 게, 어차피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연구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밖에 근거가 없어. 그래, 뭐 성경 가지고 싸우지. 예를 들어서, 이제 선생님의 논리는 또 이런 거. 그건 이제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게 뭔가 하면, 실상이 이루어질 때, 그때 그 나라에서 보는 성경이 최고의 기준이다. 이런 말.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일, 앞으로 성경이 다시 번역돼서, 앞으로 다른 버전의 성경을 다 본다. 그럼 우리만 이걸 고집할 거냐? 개혁 성경만 우리만 이걸 볼 거냐 이거예요. 우리는 딴 거 안 본다. 요것만 본다. 앞으로 만국소성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춰야 될 신천지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된다면 이건 다른 것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성경에 뭐 우리 식으로 표현된 것들에 대해서 오역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들어간다면 어떻게 그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겠냐 이거예요. 응? 이것은 그 영혼들이 표받지 않은 자들이고 이들이 순교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묻겠지요. 그런데 표하는 거는 재림 때 아니냐. 자, 여기서 우리가 계시록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에 좀 눈을 떠야 돼요. 그게 뭔가 하면 이 반모섬의 사도 요한이 계시를 봤잖아요. 계시록이에요. 계시록. 이 계시록을 이거는 서신서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보셔야 돼요. 계시록은 7교회에 보낸 편지의 글입니다. 그런 차이가 뭐냐? 다른 서신과. 이 서신서에는 계시된 부분이 대부분이라는 거. 양이 엄청 많다는 거죠. 이 계시된 부분이. 그러나 시작과 끝이 똑같아. 결론은 뭐냐?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거예요. 편지의 글이에요. 1장부터 22장까지가 그대로 7교회에 보내진 편지라는 거. 다른 서신서와 똑같은 거예요. 나 바울은 로마에 있는 편지하노니.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런 것처럼 요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이 뭐냐면 네로 황제나 도미티안 황제 때 아주 박해를 받는 가운데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의 글이라고. 그 메시지 자체가. 그런데 그 당시에 짐승의 표한 그래서 네로 황제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예언서의 그 해석의 기본을 알잖아. 다니엘서 같은 거 우리 풀어갈 때요. 거기 보면 해석을 해놔서 바다에서 나오는 네 왕은 뭐라고 돼 있어요? 두 뿔은 뭐라고 그래? 헬라 나오고 이렇게 해석됐지요. 이게 아닌가? 맞아요. 그렇게 해서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어떻게 돼? 그것은 그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그거를 딛고 넘어서지. 그래서 재해석이라고 그러는 거죠. 성경 해석의 원리잖아, 기본. 그러니까 그때 육적으로 내왕 뭐냐?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그렇게 성취됐다니까.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런 거는 실상의 때에만이 얘기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계시록도.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지금 계시록을 풀어가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뭔가 하면 강의하면서 여러분들도 강사님들은 느끼셨을 거예요. 2장 3장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걸 우리는 뭐 선생님께서는 이거를 편지를 안 했다고 그래. 사도 요한이 편지한 게 아니고 이건 비유다라고 그러신다고. 비유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2장 3장에 내용이 많거든 사연이요. 뭐 어떻고 안디바가 죽임을 당하고. 그 안디바의 실상이 뭡니까? 열흘 동안 환난과 열흘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몇 명을 내게 주어 몇 명은 누굽니까? 이런 게 다 문제거리가 돼. 사실은 아무 문제거리도 안 됩니다. 왜? 그것은 그 당시의 상황이었으니까. 그 당시의 전체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소아시아 7교회에 있어진 상황들을 바탕으로 해서 계시록이 쓰여지고 있고 그 당시에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메시지였고 그들에게는 희망과 그리고 핍박 가운데 그것을 붙잡고 소망을 가지고 견뎌내라고. 그래서 그 당시 진짜 죽였다니까. 육적인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안디바라는 사람 전설에 의하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끓는 어떤 기름통인가 어디에서 처참하게 순교한 사람이에요. 이런 일들이 진짜 있었던 역사적인 배경을 깔고 얘기가 돼야지 여기에 우리가 안 묶인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올무가 된 게 뭐냐. 이거는 그때 아니다. 이건 오늘날이다. 그럼 뭐냐. 대라 이거예요. 증거를. 그래서 나간 사람들이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들고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자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아 때가 딱 해서 노아 때 8식구가 누구냐라고 묻는 거랑 똑같아. 롯데가 딱 해서 롯데 그럼 세 사람은 누구냐 이런 식으로 실상을 질문해 온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대하여 대답할 의무도 없고 대답할 이유가 없어요. 그때와 같다는 것은 그때에
오늘날 상황에 맞춰서 실상을 맞춰서 거기에 접목하는 거지. 오늘날 실상을 가지고 부분적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지. 이걸 갖다가 이렇게 대응할 수 없다는 거. 이게 예언서 어떤 기록의 원리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대응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실상을 가지고 여기다 맞춰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부분적으로 발췌해서 인용할 수 있지. 이거를 그대로 놓고 이건 뭐냐 이런 식으로 1대1 대응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언서는 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여러분 70일에 푸는 거 보세요. 이 70일에다 신천지에서 제일 어려웠던 게 70일에 같아요. 제가 볼 때는. 70일에. 아직도 이건 답이 없어요. 그 70일을 가지고 집화장님들 다 모인 데서 선생님 사택에서 선생님 모시고 70일에 다 모여서 12집화장 7교회 다 모인 데서도 그걸 여쭤본 거예요. 내가 자꾸 질문을 드린 거예요. 다 있는 데서 이 70일을 좀 설명을 해주시라. 그 말씀을 하시는데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아무도 이해가 안 돼. 왜 그러냐. 이 70일에는 오늘날 71일, 77, 49, 490일의 역사를 오늘날 계시록 11장에다가 다 맞추려다 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 70일에 같은 날은 딱 맞추는 건 이거. 성을 건설하는 날로부터 이렇게 넘어가면 오늘날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 중건하라는 영인하는 것이다 라고만 요것만 딱 설명하면 돼요. 그거를 70일을 갖다 다 맞추시려고 하니까 선생님도 이거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70일에는 77, 49, 490년 속에서 초림 때 메시아의 탄생을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 70일에는 예수님 탄생, 그리고 예수님 탄생해서 돌아가시는 것까지 딱 떨어지는 거라고. 부분적은 육적인 성취거든요. 그럼 오늘날은 이거에 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오늘날은 뭐예요? 3일 반만 기록되어 있지. 오늘날 70일에가 어디 있어? 계시록에는 날이라는 거는 두 증인의 역사는 3일 반밖에 없어. 그래서 선생님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출소하신 다음에 3일 반 동안 집구하고 계셨거든요. 그러다가 3일 반 후에 홍 선생과 같이 장막에 가신 거예요. 그게 이제 일어나서 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하면 아무렇지도 않잖아. 그런데 저거를 자꾸 갖다 맞추려다 보니까 아무리 앞뒤로 날짜 계산을 해도 이거는 맞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못 맞췄는지 모르지만 아무도 70일에 대해서 오늘날 이야기할 사람이 아마 신천지에는 선생님밖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왜 이런 문제가 대두되느냐? 성경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에 있어서의 문제가 있다는 거지. 다니엘서뿐만 아니라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성경을 풀어가면 계시록 13장 그것도 그 당시에 어떻게 되느냐? 경비하지 않으면요. 그 당시에 우상에 네로 황제나 이런데 황제 숭배 이런 것에 거부하면 진짜 죽였다고 육적으로. 그런 걸 거부한 사람들이 누구냐? 순교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거를 그 당시에 편지할 때는 그런 식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순교한 영혼들. 오늘날은 뭐냐? 땅에서 왕노릇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그럼 그 당시에 목배를 받은 영혼, 또 순교한 영혼들이, 또 표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나서라고 하는 건 부활을 전제로 하는 것이 산자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고전 15장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고전 15장을 이제 다시 보셔야 돼요. 그 부활은 분명히 3단계로 딱 나눠져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 그 다음에 예수님 붙은 자, 그 다음은 나중이니 모든 나라와 정사와 권세를 예수님께서 불갑을 왕노릇 하다가 아버지께 바칠 때 그게 1000년 후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에요. 언제냐? 1000년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그 백부자 앞에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바다도 죽은 자를 내어주고 음부도 죽은 자를 내어주고 그래서 음부와 사망을 불못에 던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사망은 존재하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사망을 멸한다. 이런 건 아닙니다. 사망이 멸해지는 원리는 간단합니다. 사망이 멸해지는 원리는 부활이에요. 부활.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사망, 부활과 덧립음이 없으면 영생은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1000년 동안에는 누가 왕노릇 하는가 하면 예수님. 그리고 2000년 동안에는 예수님. 1000년 동안에는 예수와 함께한 순교한 영혼들 그래. 그래서 1000년이라는 기간이 딱 정해진 거예요. 그런데 22장 가면 이럽니다.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래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21장, 22장이 우리 때 같으면 왜 어디는 1000년이고 어디는 왜 세세토록 왕노릇 할까? 이것도 궁금했던 문제지요. 그러나 그건 당연한 거예요. 20장은 1000년 동안에 왕노릇 하는 거고 1000년 후에는 끝이 없어요. 이 후세대는 기약이 없어요. 영원한 거예요. 다시 밤이 없어.
다시 밤이 없어. 그러니까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로다. 이래 된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이때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일곱째 날이에요. 천년 후에 일곱째 날. 그게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저녁이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럼 밤이 없으니까 밤이 돼야 저녁인데. 그래야 날이 바뀌는데. 여후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긴 자의 역사까지는 저녁이 되고 저녁이 되고. 그래서 며칠간을 흘러오겠어요. 아담, 노아, 아브람, 모세, 예수님 해서 도합 연두로 하면 얼마예요? 몇 년 돼요? 우리가 이제 지금 6,000년 됐죠? 그럼 앞으로 1,000년 더 가면 7,000년이죠? 그러니까 일곱째 날이 하루가 1,000년이면 이게 돼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이때가 돼야 이래 되잖아. 이거를 하루가 1,000년 같다라는 것에 매여서 똑같은 거예요. 저 사람들이 뭐 2,000년에 뭐 예수님 온다 하고 얘기한 거는 똑같아. 과연 이것이 이렇게 풀어가야 될 것일까의 문제예요. 하루가 1,000년 같다는 그 의미를 이런 식으로 적용할 수 있느냐? 이러다 보니까 여기 매이는 거예요. 지금은 여섯째 날과 같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왜 여섯째 날과 같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이건 제 사견입니다. 이 부분은 이거는 뭐 다른 것은 제가 분명히 틀림없이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제 사견으로는 그렇습니다. 자, 옛날에 그 창세기 40장 이후에 보면은 그 41장인가요? 41장에 보면은 바로가 꿈꾼 게 있어. 바로가 꿈을 꿨는데 소 7마리가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파리 한 수 7마리가 나와. 이게 뭐냐면 꿈은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가야 된다는 거죠. 원리가. 그럼 소가 뭐냐? 사명자예요. 그런데 그게 뭐였느냐? 소 한 마리가 1년이었어요. 그래서 7마리라서 7년, 또 7마리 7년이라서 14년입니다. 그렇다면 소 한 마리가 1년이라면 1년은 1이라는 말이 나와. 에스겔 4장 6절인가 그럴 겁니다. 그렇다면 소 한 마리가 1년이고 1일 같으면 소가 사명자 같으면 아담, 노아, 아브람, 모세, 예수님 이긴 자 역사는 6일 역사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6일의 역사로 아담, 노아, 아브람, 모세, 예수님 오늘날 이긴 자 역사로. 그래서 6일간의 역사는 얼마든지 성경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담, 빛이 있으라. 그리고 물 가운데 방주 있죠? 물 가운데 방주라는 거 노아 생각나죠? 그리고 아브람, 그리고 뭐예요 이거? 모세 때 해달별 나오죠?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예수님 다섯째 날 성령의 역사 새가 나르지요? 성령은 예수님 땡에서 오는 거거든. 예수님 전에는요 성령 없습니다. 성령 받는 일이 없다고. 그래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오늘날 왕노릇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것은 뭘 말하느냐? 이거를 말씀이다 그러는데 그건 말씀 아닙니다. 그래서 강할 때 요한복음 7장 38절 인용하면 안 돼.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건 뭐냐? 그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럼 성령 받은 걸 그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성령의 강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강물. 그럼 이 성령은 이러면서 그럼 뭐라고 했는가 하면 아직까지 예수가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말은 뭔가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는요.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성령이 오는 거예요. 오순절 다락방에. 그럼 왜 그러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성결케 돼야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그런 거예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이들이 오늘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왕권을 누립니다. 그럼 아담 오늘날 이긴 자 역사를 통해서 생육, 번성, 충만, 정복의 역사, 천년의 역사 속에. 그리고 역사는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천년 후에 하나님의 안식.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어차피 선생님께서 다 성경 보는 눈을 다 띄워주셨어요. 우리한테. 그런데 선생님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저는 그겁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앞으로 영원히 선생님의 복음 위엔 없습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앞으로 제시하는 것은 이럴 수도 있는 것이 뭔가 왜 선생님께서 이렇게 오해하실까라는 것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결국 예언이란 성취되어 실상으로 나타나야 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이제까지 배워왔잖아요. 실상이 없었으면 어떻게 이게 풀어졌겠어. 그리고 2000년 전 예수님이 성경을 3년 동안에 다 이루었다 그러십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에 다 이루었다. 그리고 후회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한 것은 마태 24장 뭐 이런 내용들이죠. 부분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들도 부분적으로 말씀하셨죠. 때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것이 예수님이 알고 모른 척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몰랐을 거예요. 오늘날 비춰보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나는 예수님을 내가 못 만나봤지만 오늘날 선생님을 보니까 난 그랬을 것 같아. 예수님이 몰랐을 것 같아. 그 2000년 후에 이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지를 예수님에게 안 알려줬을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한다 하는 말이 나는 그게 사실일 것 같아.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할 때, 승천하실 때, 그 때와 시기에 대해 물을 때, 때와 시기에 대한 아버지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그냥 복음을 전하라라고 가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가시면서도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 속히 온다고 그러신 거예요. 내가 가서 속히 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사도들이 예수님이 가셨다 곧 올 줄 알았다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 말한 거예요. 우리가 덧립 벗고자 함이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덧립고자 함이니름, 덧립을 때가 뭐냐?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시면 덧립는 거예요. 그래서 벗고자 하는 게 아니라 덧립고자 함이니, 그러나 소망했지만 어떻게 돼요? 못 덧립지 못했어. 때를 못 만났어. 우리도 똑같다고 생각돼요. 우리의 소망은 벗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덧립고자 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있어 탄식하며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그러니까 그때도 성령의 처음 익은 초대교회 때 그 예수 믿던 사람들이 몸의 구속을 소망했지만 어떻게 되느냐? 못 이룬 거거든. 그거든. 죽었다 이거야. 오늘날도 우리가 지금 몸의 구속을 소망하고 있지만 우리 때를 당치 못하면 못 이루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내가 몸에 있으나 몸을 떠나나 다 주의 것이고, 그래서 소망하기는 될 수 있으면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차라리 몸을 떠나가는 것이 유익일지도 모른다 라고 말씀을 하는 이런 신앙이 우리 신천지 성도들의 신앙이 돼야지, 이것을 마치 시한부 조건부 종말론, 뭐냐 14만 4천이 차면 이러는 조건 하에 그러면 영들이 와서 우리는 영생불사가 된다라는 시한부, 그러니까 조건부죠. 14만 4천 차면 조건부 시한부 종말론에 내가 볼 때는 다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성경대로 되어가지, 아무리 우리가 영생불사를 이루고 싶어도 성경대로 되지. 성경 우리가 배운 게 뭡니까? 성경대로 되지 우리 욕심대로 되겠냐 이거예요. 그거를 빨리 땡기시겠다고 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모든 재반 문제들이 다 여기서 비롯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우리는, 여러분들은 잘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좀 덜해요. 전국적으로 이 영생 문제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영생 이것 때문에 안 죽는다 이래가지고 여기에 그냥 올인한단 말이에요. 다. 그리고 신앙의 본질을 상실해가는 모습이 나는 너무나 안타깝다. 신앙의 본질을 위해 성경 어디 봐도 과연 이런 것이 과연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가야 될 천국의 모양인가, 낙원의 모양인가,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상세계를 이 땅에 구현하는 이 모습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회의가 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모양으로 이것이 개혁되고 바로 잡아가지 않으면, 이러다가 예를 들어서 만일 선생님께서 돌아가셨다. 이것은 완전히 그냥 끊어진 레일을 달리는 폭주 기관차처럼 달리고 있는 이때 여기서 정지한다면 그것은 어떤 파장을 불러올 것인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더 상상을 해도 참으로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2의 영생교와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우리가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거예요. 이건 언젠간 터질 거란 말이에요. 시간 문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에 집착하다 보니까 결국 신앙의 본질이 다 퇴색돼 가고 92년 10월 28일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과연 우리가 목적하는 게 영생불사인가 모르겠어요. 제2의 영생교와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우리가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거예요. 이건 언젠간 터질 거란 말이에요. 시간 문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에 집착하다 보니까 결국 신앙의 본질이 다 퇴색돼 가고 92년 10월 28일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과연 우리가 목적하는 게 영생불사인가 모르겠어요. 저는 일찌감치 어릴 때 와가지고 안 죽는 문제에 대해서 별 욕심이 없었습니다. 나는 영생 때문에 온 게 아니었고 안 죽으려고 신천 주지도 않았고 그냥 말씀 따라 이리 온 것뿐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는지 모르지만 진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꼭 안 죽는 것인가.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지만 죽어도 산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이미 다 얻은 구원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아. 이긴 자를 믿는 믿음으로. 난 그걸 많이 인용합니다. 그 어디에요? 그 시몬이 어린 아기 예수 보면서 평생 내가 소망하다가 내가 구원을 보았사오니, 예수 어린 아기를 딱 안고 내가 구원을 보았사오니, 난 이런 믿음이어야 되지 않느냐. 계시록 12장의 여자가 낳는 아이가 이기고 나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가 이루었다.
선생님께서 구원을 이루셨고 선생님이 구원의 실체인데 선생님을 얼굴 보고 왜 죽는 게 이게 안 죽을 걸 너무너무 몇 킬로 돼. 몇십 킬로. 서울에서 부산까지보다 더 길대 그게. 그거 가보니까 그 참 신기하더라고. 그런데 거기 가면 그 사람들 이래 있고 거기 옆에 죽은 사람들 뭐가 뼈가 그대로 있어. 죽은 사람들이 같이 있어. 그러니까 사는 사람 사는 집과 죽은 자가 같이 있어. 그 사람들은 그렇게 믿음을 가졌어요. 죽었어도 너희들은 죽은 게 아니라 우리랑 같이 함께 한다는. 왜 이런 작은 이유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는 그 복도 죽은 자도 육적으로 죽은 자라고 가르쳐야 되고 그걸 왜 바꾸시냐는 거예요. 응? 그건 분명히 봐도 죽은 자야. 그건 육이 죽은 자야. 그거를 왜 달리 표현을 하시고 죽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이런 분위기로 계속 간다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더 앞으로 보세요. 제가 예견컨대 더 쫓을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선생님은 자꾸 쫓기신다고 시간에 이제 선생님이 마음이 급하셔. 누구 죽는 꼴 보려고 그러시냐 이런단 말이에요. 선생님이. 선생님은 선생님 대에 이걸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럼 14만 4천이 어떻게 하면 이루는 거냐 이거예요. 총회 등록 14만 4천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그것을 입맞은 자라고. 여러분 지금 이 모습으로 14만 4천이 총회 등록이 됐다. 전도하고 출석률 좋으면 총회 등록이에요. 그래서 만들어졌다. 이런 천국에 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면요. 나는 이런 나라를 내가 소망하지 않아. 내가 똑똑하고 내가 깨끗해서가 아니라 나도 씻어지고 바꿔줘야 되지만 우리가 지향하는 천국이 지금 이 모습이냐 이거예요. 같이 천국에 가고 싶지 않은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가 신천지가 어떤 사람들을 만들어가고 있니? 전도 기계들을 만들어가는 거지. 응? 초대교회의 모습? 우리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성도의 교제? 그리고 사랑의 실천? 사랑의 봉사? 전도의 손길? 우리는 오직 전도만이 존재할 뿐이에요. 이런 식으로 신천지가 완성되어 갈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역사가 두 감람나무의 역사로 분명히 이거는 아무도 두 증인은 될 수 없어. 육하 원칙이 입각해서 빼도 박도 못해 이것은. 그러나 계시록 4장, 스가랴 4장에서 왜 두 감람나무는 사람인데 왜 이 두 감람나무는 사람인데 이 일곱 등대는 왜 일곱 눈이라 했을까? 일곱 영이라고 안 하고. 응? 이 일곱 영 같으면 이게 일곱 영 같으면 사람이 영한테 기름을 줄 수가 없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 증인이 일곱 영한테 기름을 줘요? 그럼 왜 눈이냐? 이것은 일곱 선지자입니다. 영이 아니라 선지자. 그래서 이 두 증인의 입에서 나오는 감람 기름을 가지고 이 일곱 사자가 등불을 밝히는 거예요. 누가 되든 간에 이것은 앞으로 말씀은 이렇게 밝혀질 겁니다. 기름이 없으면 등을 밝힐 수가 없어. 그 감람 기름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오늘날 실상의 역사가 없으면요. 성경은 완전히 봉해진 책이야. 그리고 절대 성경 열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앞으로 우리의 신천지에 나갈 길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이것이 저 혼자만의 문제 같으면 제가 이렇게 했을 겁니다. 제가 이걸 고민하면서 제가 왜 이런 걸 가지고 오랫동안 고민하면서 선생님께도 많이 말씀드리고 너무나 죄송스럽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다 이해할 수 없는 저만의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수장절, 초막절 그것도 지금까지도 해결 안 되고 있잖아요. 수차례 말씀드려도 안 된다. 수장절, 초막절 같다는 거는 그거는 다 알지 않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 절기가 얼마나 성경에서 놀라운 비밀입니까? 그 절기가. 이 6월절부터 시작해서 7대 절기가 6월절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여기 초실절 그리고 여기 초실절 여기 맥추절 그리고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 수장절 그리고 안식일 이런 관계들이 이게 초림과 재림까지 역사를 착 끌어주고 한 시대 이런 거죠. 1년이죠 이게 1년. 이게 1년의 역사를 한 세대 속에서 잘 풀어놓은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6월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6월절 이런 거. 그리고 여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초실절이라는 게 부활하신 후에 안식 후 첫날 이래 되죠. 그러니까 6월절 지나서 여기 6월절이니까 6월절 지나서 금, 토, 일 제3일 이때 낫을 대기 시작한 거예요. 1, 7월, 15일 이렇게 지내야 되는 거거든요. 3대 절기가. 그런데 6월절 이건 7월 15일 초막절 9월 24일 수장절 9월 24일이란 거는요. 아무 데도 안 나와. 딱 한 군데 나오는 게 학교에서예요. 지대를 놓는 날 그거밖에 없어. 이날 우리가 성언을 발표했거든요. 그럼 성언 공포일 한글 그러니까 헌법이 법이 제정되는 뭐 제헌절 같이 성언 공포일 이렇게 하면 되거든.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4개를 지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개 3월 14일을 지내고 있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이거는 빨리 좀, 이거 벌써부터 얘기가 됐던 거거든요. 그런데도 선생님은 이런 식이에요. 연종에, 해의 끝에, 연종에 수장절을 지낸다고 하지 않았느냐? 어떻게 7월달이 수장절이냐? 이런 식이라고. 어떻게 7월달이 연종이냐? 이거야. 우리 세상에 봐라. 추수는 가을 돼가 9월달이 돼야 추수하지. 7월달이 왜 추수냐? 그 선생님은 역을 모르는 거예요. 성역, 유대력 이런 걸 모르시다 보니까 음력, 양력 이거 헷갈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1, 3, 7 이렇게 하든지 3, 5, 9 이렇게 하든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3월달에 3월 14일 수장절 지내잖아요. 그럼 5월달에 한번 지내고 그럼 9월 24일 이렇게 지내면 이게 3대 절기가 딱 맞아. 그러면 1 아니면 3월 6일 날 하든가 14일 날 한 번 딱 드리고 7월달에 한 번 드리면 이게 3대 절기 맞아 들어가거든요. 이것도 빨리 잡아줘야 돼. 그래 더 선생님 지나가기 전에 빨리 이것도 좀 정립을 하시죠. 빨리 시간 더 가기 전에. 어차피 1월달하고 3월달은 하나가 합쳐지니까. 그러니까 3번 일에 딱 적용은 딱 좋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다 그 얘기를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도 선생님은 연종이다 이거. 이걸 못 하시는 거예요. 이해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다 보면 이게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고착화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너무나 좋은 이 진리가 이런 것들 하나 두 개 때문에 훼손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그리고 이런 건 또 부수적인 문제지. 이 영생의 문제라는 건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할 일이라고. 이 영생은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해. 그래 지금까지 그걸 제가 가르쳐 왔는데 그렇게 몸의 구속에 대한 내용도 그건 부활입니다. 성경에 몸의 구속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는요. 부활이요. 부활. 그리고 그것을 인치는 것은 보증으로 인치는 거예요. 절대 인친다는 건 다른 의미가 없어요. 보증으로 인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을 치고 맞았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아무도 알 수 없어 그것은. 아무도 알 수 있는 오직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기억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얘기할 수 있냐 이 말. 누가 인친 분이 알지. 누가 알아 그것을. 이름이 여기 기록됐다 해서 이름이 누가 기록되고 안 기록된 것을 그걸 교족부를 가지고 아나요? 예수님께서 인자를 거역해도 사함을 받지만 성령을 거역하면 사함 받지 못한다 하는 말씀에 용기를 갖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생님께서 이래 놓으면은 이제 뭐 배도 했다 당을 지었다 뭐라고 하시겠지요. 그러나 이 역사가 선생님이 계속 살아서 가시면 저는 영원한 배도자가 될 거예요. 그리고 늘 염소 자리에 서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역사가 종국적으로 끝을 맺는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 그날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거기서는 다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분명히 마태복음 13장이나 마태복음 22장이나 21장이나 이런 것이 이렇게 해서 육적 이스라엘과 또는 영적 이스라엘을 이 기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24장이나 25장의 내용은 이 기준에서 한 시대를 또 예언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틀림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마태 24장을 설명하시면서 25장에 열처녀가 있다 이거예요. 그 열처녀가 여기 있는데 열처녀가 뭐냐? 천국이에요. 이게 누구냐? 증거장막성전입니다. 그리고 이 처녀들은 다 기름을 다 들고 있거든요. 증인이 있으니까 감람 나무가 있고 감람 기름이 있으니까 기름을 준비했지. 증인이 없는데 어떻게 기름을 샀겠어요? 그래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 주인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줘라. 그러니까 주인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그거는 다 줘라 10명이. 그럼 이것이 어느 때까지 갈 것인가. 그러다가 신랑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져. 이거를 우리는 우리 때에 그냥 되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으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천국은 5처녀 이랬을 겁니다. 천국은 5처녀, 슬기 있는 5처녀 이랬을 거예요. 오늘날 이루는 역사 같으면. 그러나 천국은 10처녀라고 말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말씀할 때 보세요. 천국은 잘 보세요. 천국은 씨를 뿌리는 뭐냐? 씨 뿌리는 사람이래요. 천국은 씨 뿌리는 사람이라 하지. 천국은 거두는 사람 이래 하지 않습니다. 왜? 이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2000년 전 예수님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었던 거예요. 구약의 실상인 예수님을 비유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고 오늘날은 오늘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면 천국은 추수하는 추수꾼이래. 선생님이 오늘날 천국이 돼. 그 자리는 선생님 자리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열처녀 같으면 오늘 앞으로도 이것이 1000년의 역사가 흘러갑니다. 앞으로 이렇게 1000년 가는 거예요. 주인이 와서 금을 주고 갔어요. 금을 주고는 또 가셔요.
우리는 강의해도 이거 안 설명 못 했거든요. 왜? 이상하니까. 금을 주고 가. 그런 다음에 다시 또 와. 갈 때는 언제고 올 때는 언젠가. 그래서 여태 또 갈라. 보좌에 이 보좌가 누구냐? 이긴 자예요. 오늘 보좌가 이긴 자 아닙니까? 초림 때는 예수님이 보좌고. 보좌란 건 하나님의 이름을 그곳에 두시고 하나님이 언약궤라고 한다면 언약궤가 보좌거든요. 그럼 오늘날 여기 보좌에 모아. 이긴 자 앞으로 모으는 거예요. 한 남편인 이긴 자에게 다 중매하는 역사예요. 앞으로 이긴 자 믿어야 돼. 약속한 목자. 선생님 다 조남 석자만 전파된다니까요. 지금은 안 그렇겠지. 지금은 뭐 비유도 가르치고 이러겠지만. 그럼 이렇게 해서 사람들 다 여기 부활. 이게 혼인잔치거든요. 그럴 때 양과 염소를 가르는 일이 이때 있습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 영생, 영벌, 요게 백보자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몇 절 되지 않아, 그 내용이. 아이고, 이게 그때까지 갈까? 아닙니다. 여기 씨 뿌리는 비유 보세요. 씨 뿌려가지고 거둘 때까지가, 요게 뭐냐? 2000년 걸렸어. 씨 뿌리고 거두는. 금을 쳐놓고요. 금을 칠 때, 금을 거둘 때 2000년 걸렸어요. 오늘 1000년은 긴 것도 아니지요. 그럼 이러한 역사를 우리가 놓고 가는 이 마당에 이것을 우리 때에서 다 모든 걸 이루시려고 한다면은 성경과는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더 성경의 눈을 뜨고 그리고 신앙의 양심을 찾고 그리고 반드시 선생님을 통한 역사는 예수님의 예수 교리가 예수에 의해서 정립되지 않습니다. 사복음에 예수님이 구약 성경 풀어놓고 가르치고 한 내용들이 별로 없어요.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루시고 응했다. 이것은 이것이다. 라고 증거하죠. 실상을 증거하고. 그리고 천년 후에, 그러니까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이 가르친 건 뭐냐. 예수가 구약에 어떻게 예언되고 어떻게 이루었다라는 예언과 실상의 증거였거든. 될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될 것들은 때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가신 거예요. 문제는 오늘날 선생님께서 이루어진 이 역사 끝에 이어지는 이 역사가 제가 볼 때는 바르지 않습니다. 윤리적인, 도덕적인, 또 교리적인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는 이런 문제들은 반드시 어떤 모양으로든지 해결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신천지 만 백성들의 소망을 저버리지 않는 것이지 이대로 만일 간다면 이것은 뇌를 떠난 기차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적어도 다른 곳은 몰라도 우리 새빛교회에서 이제까지 성도님들을 양육했고 또 가르쳤기 때문에 제 양심이 더 이상 제가 말씀을 더 전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것이 때를 좀 기다렸다가 그래서 이게 언젠간 때가 되겠지 하고 참아왔던 건데 지금 작금에 있어지는 이런 일련의 상황들은 이것은 인간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도무지 더 이상 제 양심으로 용납되지 않고 그리고 묵과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처해서 제가 여기서 앞으로 10년 아니라 20년을 더 간들 과연 무슨 이대로 뭔가 달라질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래서 차라리 이 자리에서 그냥 이 시점에서 내가 선생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다지 않았나 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눈을 감으면은요, 그냥 가. 그런데 눈을 뜨고는 눈을 못 감아. 눈을 떠놓고는 그 다음에 눈을 잘 안 감겨, 이게. 그러니까 모르니까 따라가지, 신천지 성도들이요. 이걸 알면 성도들이 지금 그냥 따라가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있어지는 그 모든 그 전행들, 이거는 도무지 신앙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다 말씀은 제가 드리지 못하지만 이거는 도무지 제 양심으로는 이거는 신앙이 아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서는 신앙생활을 내가 이게 하나님을 안 믿으면 몰라도 이게 신앙인가에 대한 아주 깊은 회의를 느꼈고 그리고 더 이상 제 양심에서 다녔어서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생각 중이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내가 처신을 잘하는 것일까. 갖은 음모 그리고 모함 그리고 토사구팽 우리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그리고 신의도 없고 신실함도 없고 공의도 없고 공도도 없고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리고 사명자들이 다 그런 걸 느낄 것 같아요. 여기 신천지에서 일한 사람들이 다 그런 걸 느낄 것 같아요. 그리고 성도들에 대한 기만 이것도 이제는 그만둬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제 자신부터가 성도들에게 너무 큰 죄를 졌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죄죠. 저도 알면서 가르쳤으니까. 그러나 제가 혼자 너무나 이제는 혼자 짊어지고 가기는 너무 무겁습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 중진분들 특히 교육자분들은 제가 믿음을 가지고 그래도 몇 년 동안 같이 일을 해왔기 때문에 이 짐을 어떻게 좀
어떻게 좀 벗어버리고 싶어요. 이 지금 혼자 지고 가기에는 여러분들이 한번 제 입장에 대보세요. 이걸 내 혼자 이걸 짊어지고 갈 수가 있겠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그냥 이대로 해서 순리대로 가는 것 같으면 또 몰라요. 그런데 어떤 가든 음모를 가지고 선생님이 영생한다 하는데 후계구도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으면 그 진짜 그걸 믿는다면 나는 아니니까 그걸 이해를 하지만 진짜 믿고 선생님이 그렇게 가시고 그렇게 다 그렇게 믿고 따라간다면 후계구도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세습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뭘 염려하시고 뭘 걱정하시고 거기에 방해되는 사람들을 제거하려고 한다는 것이 이게 도무지 있을 수가 있는 일이냐. 하루가 아니라 이틀이 아니라 1, 2년이 아니라 20년 세월이에요. 20년 세월. 2년도 아니란 말이에요. 20년 세월을 그렇게 부족하든 어쨌든 그래서 선생님 믿고 따라온 영생을 바라서 온 것도 아니고 전 사실 그렇습니다. 제일 갈등했던 것이 뭔가 하면은 저는 과연 공도가 뭔가 공의가 뭔가 어떤 것이 공이고 공도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지 못하는 것은 죄지만 그러나 공의가 바로 서지 못하는 나라 같으면 어떻게 이런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충성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뜻 있는 분들이 개혁을 하자. 누가 해도 해야 될 거 우리 자리 내놓고 개혁하자. 내려가면 되지 않느냐. 우리가 교육장 하러 온 것도 아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먹고 살라고 선생님들 교회 하나 맡아가지고 먹고 살라고 그런다. 어디 가면 이만큼은 먹고 살겠습니까? 어디 가면. 그런 사건 목자도 아니고 그렇다면 우리가 자리 내려놓는 입장 같으면 겁날 것도 없고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아니 내가 쫓겨나? 쫓겨나서 선생님 증거할 텐데 내가 신천지에 남아있는 사람보다 더 선생님을 증거할 텐데 그것도 두렵지 않고 그리고 언젠간 하나님의 공도가 바로 쓸 것이고 그리고 평가는 역사에 맡기는 거예요. 20년? 30년? 그 속에서 평가받지 않을 거고 결국 성경의 역사를 써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정통성을 힘입어 써가는 것이고 역사는 성자의 역사로 기록될 뿐입니다. 우리 이름 석자가 뭘로 남겠어요?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개바파, 아볼로파, 또 그리스도파 많은 파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것에 대해서 내가 한 점 부끄러움이 없고 양심의 가책이 없기 때문에 뜻을 같이 하는 동지들이 있어서 우리 신천지 개혁하자. 그래서 우리 새벽교회부터 얘기가 돼야지. 그렇지 않고 내가 가르친 성도들이에요. 나를 믿고 따라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 입을 통해서 내가 가르쳐서 이 자리까지 왔다면 성도들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도 있지 않는가. 그래서 내가 고민했어요. 내가 벌써 아마 사표 내고 끝났을 겁니다. 내 혼자 몸 같으면 벌써 그만뒀을 거예요. 제 미국 비자까지 내놨어요. 왜? 미국 갈까 생각했습니다. 안 보여야 돼. 왜? 내가 보이고 성도들한테 헷갈릴 것 같아. 그래서 미국 가려고 그랬어요. 오랜 세월 선생님께 짐이 되어 왔던 것도 제가 저보다 잘 압니다. 특히 사모님은 저하고는 저는 안 그래도 그분은 너무 미워하셨지요. 너무 미워하셨거든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가장 큰 장애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왜 베드로 집하고 원수가 됩니까? 부흥시켜 놓으면 칭찬해야 되지. 왜 집합 커가는 것이 두렵습니까? 딱 세 교회. 베드로, 마띠아, 세빛. 왜 이 교회가 타켓이 돼야 되고 왜 그걸 두려워하셔야 될까? 난 그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알게 됐어요. 이해를 하게 됐어요. 아, 이게 엄청난 음모가 있구나. 선생님 주변에. 나는 선생님의 의도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난 선생님의 계획이라고 생각지 않아. 절대. 내가 옆에 선생님을 봐왔잖아요. 그분 오직 순수함으로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보이셨고 우리에게 본을 배우려고 했고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휘둘리며 신천지가 휘청휘청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여기서 한 번은 우리가 뭔가 어떤 개혁의 소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우린 그것뿐입니다. 소리를 외쳐도 신천지 안에서 외치든 밖에서 외치든 개혁이고 쫓아내면 밖에서 또 선생님 증거하면서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이미 끊어진 철로 이를 달리는 기차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고민해도 그래서 여러분들의 좀 의견을 듣고 싶고 그래요. 사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냥 갈까 이대로? 그냥 내 사표 내고 내려갈까? 성도들한테 알려야 될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런 것을 몇 날 며칠을 고민을 해도 지혜가 없어서 그런지 답이 안 나와요.
먼저는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바른 눈을 떴으면 좋겠고, 첫째, 누가 가르치든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 따라왔지, 말씀 따라왔지, 이 안에서 또 맹신이 되는 것도 경계해야 되고, 그리고 부도덕하고 어떻게 보면 부조리 있는 이런 나라를 만들어 간다는 것도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정치 정당과 손잡는 문제 때문에도 선생님께 많이 제가 노여움을 샀고, 그리고 후생 문제 이런 것들, 또 여러 가지 치리의 문제들, 수에 입각해서 이제 수 때문에 수싸움 하는 거, 이것도 정말 어떻게 아주 속된 말로 이젠 지겹습니다. 수수 몇 명, 프로테지 몇 명, 시험 점수 몇 점, 과연 이게 천국인가? 애굽에서 마치 종나릇 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 앞지 아래에 있는 것 아닌가? 이게 과연 진리 안에서 자유함인가? 이런 신천지를 만들어 나갔을 때 정말 이것이 만국소성할 수 있을까? 지금 이대로 가는 것 같으면 제가 14만 4천, 하나님이 인정하는 14만 4천을 참여하면 1000년도 모자랄 것 같아. 이렇게 가다가. 성도들이 100명 같으면 좀 홀가분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적지 않은 성도들을 이렇게 끌고 와놓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들도 제가 아침에 중진회 때 말씀드렸기 때문에 고민하셨을 거예요. 이거를 제 혼자, 제 교회도 아니고 이게 다 우리 교회인데 이 집안 문제를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 집안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현명하고 가장 바람직스러운 문제, 해결 방안일까? 여러분들의 고언을 좀 듣고 싶고, 여러분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중지를 모으면 여러분들 뜻대로 할게요. 여러분 중지를 모아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